10월 20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오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아를 들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흘러고 도량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데 두 상국의 응답입니다. 하나는 불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는 비가 오는 물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먹고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응답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믿고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의 표현과처럼 물 가운데 지나가면서 불 가운데 지나가면서 물불의 시험과 가리지 않는 시험과 연단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은 물로서든지 불로서든지 두 상국을 함께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갈멜산의 응답을 주기 위하여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시게 되었던 것은 하나입니다. 무너진 제단의 수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단을 수축하라라고 말하는데 제단이 무너졌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러한 거룩한 제단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단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응답도 없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가뭄을 만나는 것 당연한 모습이고 수순의 결과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합과 이세벨의 거짓된 신앙을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예배드리는 공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수축하고 세워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단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볼 때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신앙의 공동체이지만은 보이는 공간이 무너지고 흐트러지고 지저분하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는 그것도 한번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의 흔적과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반듯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제단을 지켜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단을 수축하게 되었을 때 지금은 남과 북이 갈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0지파만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여 이 야곱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신 자더라 라고 말하게 되면서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제단을 세워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전체 이스라엘의 화목을 회복하기를 소망하시게 되었던 거죠. 결국에 가서는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들이 훗날에 가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계획과 섭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12지파를 생각하시면서 12지파를 위한 12도를 준비하여서 제단의 회복을 이루기를 소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남과 북이 갈라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북쪽의 체제가 그리 길게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북한의 체제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우리가 남한 사람들이고 대한민국 사람들이지만은 한번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한번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남쪽의 체제도 얼마나 갈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야 무슨 K컬처, K팝, K푸드, K로 시작하는 자랑스러운 것들이 참 많은 역사의 번성기와 부흥을 이 땅이 우리의 두꺼운 조국이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남북의 역사도 하나님이 꺾으시고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접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그 갈멜산의 제단을 왕 앞에서 세워가게 되었을 때 열이 아닙니다. 12입니다 라고 하여서 온 지파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단에 물이 3번씩이나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의 응답,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시면 상식과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랑에 물이 제법 차 있게 되었던 것이죠. 축축하게 젖어 있게 되고 이 흠뻑 물에 젖어 있게 되었던 이 제단 속에 정말 불의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강력한 불의 역사와 불의 응답과 불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이룰 수 없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불의 제단의 응답 앞에서 엘리야가 드리게 되었던 기도입니다. 36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고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강단에서 머리가 좋고 깊이 생각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사변 속에서 나오게 되었던 언어와 생각의 그러한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 하늘의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 이삭의 삶, 야곱의 삶, 그들에게는 갈등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기쁘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그러한 갈등과 고난과 기쁘고 좋은 일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혹은 인간의 생사복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요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가 참으로 중요하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엘리야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려고 하게 되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의 잘남과 능력임을 그렇게 고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진정한 종이 되어서 충성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에게 어떠한 역사와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주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가 여지껏 이렇게 온 나라 가운데 비가 오지 않는 예언을 하게 되고 850명 앞에서 대적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힘이고 갈 바를 인도 안 받는 생명이고 하늘의 단비를 경험하게 되는 은총이고 그리고 또한 삶의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는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로 보고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살아오게 되었던 엘리야, 철저한 순종이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이 엘리야의 갈멜산에서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었을 때 그 고백 가운데서 39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 내려온 다음에 그 광경을 지켜보게 되었던 모든 백성들이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만나고 들어보지 못하게 되니 제단이 망가져도 관심이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에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니 그들의 제단이 회파되고 훼손되어서 여러 가지로 지저분하여도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서 회개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41절서부터 4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3년이 넘도록 정확하게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것 가운데서 비가 오는 은혜를 주게 됩니다. 그 전에 엘리야의 확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41절에 먹고 마시소서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라고 하면은 편안하게
잔치를 베푸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왕이 먹는 식탁은 그냥 조촐한 식탁이 아닙니다. 왕의 식탁은 먹고 마시는 사람들을 동원하고 부하들을 함께 자리에 초대하게 되는 멋들어지고 화려한 식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고 하면 빗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이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임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빗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여서 많은 하늘 가운데서 비가 오지 않는 그 하늘 가운데서 비를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다 쪽을 바라보라 말하게 되니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게 되니 7번까지 바다 쪽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니 작은 손만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이 모여지게 되면서 구름이 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큰 비가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여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세계는 마른 하늘처럼 보이게 되고 현실의 세계는 어떠한 가시적인 결과와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고백하고 약속한 것들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42절에 보게 되면 이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의 모습입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랬습니다. 저도 새벽 제단을 쌓게 되었을 때 무릎 사이에는 늘 그러한 자세가 되지 않게 되는데요. 머리가 땅에 닿는 것까지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도 한번 간증하였던 것처럼 한창 금식을 하게 되었을 때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가 이마가 쏙 들어가서 깊은 기도를 드렸던 그 기억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의 체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엘리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삶 가운데서 절제하면서 자기를 지켜가며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엘리야 같은 탁월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떠받들며 대화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의 두 인물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를 우리는 배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죽었던 아이 앞에서 바짝 엎드려 부복하며 기도하게 되었던 그 기도를 흉내내 보려고 하지도 않게 되고 무릎을 꿇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으면서 얼마나 평소에 자기 관리와 경건과 철저함으로 살아오게 되고 청빈으로 살아왔기에 그런 일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고 엘리야의 능력만을 구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와 삶의 태도도 신앙의 태도도 함께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엎드려 자기의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집어넣고 그렇게 꿇어 기도하는 진실한 기도와 삶의 겸손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으로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며 이와 같은 기도와 간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으로 사는 복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엘리야에게 임하게 되었던 불의 응답, 엘리야에게 임하게 되었던 물의 응답, 비의 응답, 이 응답을 기억하며 내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갈망합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과 살아계심을 가지고서 정말 믿음의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이겨내게 되었던 엘리야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주장과 뜻과 감정은 뒤로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항복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감없이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찾고 붙들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속에 주의 생명과 은총으로 함께 주시길 원합니다. 한날의 삶이 감사와 찬송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